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그 사마리아라는 이름의 근원에 대해서, 사마리아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역사의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이방인과 같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함께 가까이 있지만 남유다와 함께 접해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오늘 그 사마리아가 어떻게 생기게 됐고 그 사마리아를 건설한 사람이 누구고 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마리아를 바라보시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고, 또 사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예수님이 나중에 어떻게 이 사마리아를 말씀하셨는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는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남유다와 비교했을 때 그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서부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 하면 원래는 택함 받은 이스라엘의 백성인데 조금 서자 같고 조금 선택받지 못한 자 같고,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가인과 아벨 가운데 가인 같아요. 이스마엘과 이삭 가운데 좀 이스마엘 같아요. 에서와 야곱 가운데 좀 에서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가정에 큰 형님, 둘째 아들 이렇게 되어 있는 사이는 사실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이 사마리아를 좀 버린 것 같고 좀 차별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마리아를 차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마리아가 생기게 된 배경에는 오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어질 때 이 오므리가 이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산을 하나 사요. 은 2달란트에 많은 돈을 준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주 수지 맞은 장사입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라는 산을 하나 사고 그 산 위에다가 성읍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것이 수도가 돼요. 근데 오늘 이 오므리가 등장하기 전에, 그 전에 계속 등장하는 그 북이스라엘에 반복되어지는 실패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하사가 그 반역을 하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안을 전멸시킵니다. 근데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어졌는데 엘라가 또 2년 만에 다른 군대 장관에 의해서 심판을 당해요. 그 군대 장관의 이름은 시므리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시므리가 그 엘라를 죽이면서 그 바하사가 했던 동일한 일을 해서 그 바하사에 있는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다 전멸시켜요. 그의 친구와 친족과 그의 모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또 전멸시킵니다. 이 시므리가 반역을 또 한번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이 됐다는 소식을 누가 듣냐 하면 오므리가 들어요. 그래서 오므리는 이전에 있는 시므리나 바하사와 같이 똑같은 반역을 하지만 조금 다른 모양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 그 거사를 행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저 시므리가 지금 또다시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과 함께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그 성을 에워싸요. 시므리가 있던 성을. 그러니까 이 시므리는 이제 그 왕궁을 불태워버리고 그곳에서 자결합니다. 그 오므리는 이 시므리의 반역죄를 처단하고 이제 왕으로 추대받는데, 그냥 왕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 그 디브니라는 경쟁자하고 나라를 나눠 가졌습니다. 절반은 디브니를 따르고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반이 나라가 갈려져서 이제 두 명의 지도자가, 북이스라엘이 또 반이 나눠졌는데 누가 이겼냐면 오므리가 이겨요. 그래서 오므리가 왕이 되는데 이제 그 모든 그 반역자를 처단하고 또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 경쟁 가운데 승리한 자가 돼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사실은 대단한 나라를 세워요. 이 세멜에게서 사마리아를
나라를 건설하고, 그래서 지금 이 성경에는 그냥 한 8절로밖에 이 오므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냥 성경이 아닌 다른 역사 속에서 아시리아의 공식적인 역사 기록에는 북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오므리의 나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가 대단한 왕조예요. 이 아들이 아합이 되는데 이 아합은 더 나쁜 왕이었어요. 더 나쁜 왕이고 더 오래 통치하면서 북이스라엘을 확실하게 하나님을 떠난 나라로 굳건하게 세웁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나라가 되어져서 더 악한 왕이 다스린 기간이라고 우리는 성경으로 평가하지만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권세가 대단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짤막하게 한 줄로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권세를 잡고 이름이 알려지고 내가 뜻하는 바를 얻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한 줄로 끝내요. 그가 좀 대단한 권세를 가졌더라. 근데 그 오므리를 향한 성경의 평가는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가 사실은 좀 억울해요. 원래 세멜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 빌려줘가지고 사마리아라는 이름을 얻게 됐는데 이 오므리 왕조 이후에 수도가 사마리아로 옮겨지고 사마리아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대명사같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저희에게도 그렇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 세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 그래서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보니까 사마리아 그 세멜이 좀 억울하겠어요. 사실은 오므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오므리가 그 사마리아를 세운 사람이고 그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이름 지었을 뿐이지 사마리아는 사실은 돈 2달란트 받고 그 땅을 팔았던 조금 억울한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사마리아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별로 가고 싶지 않고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아주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설 명절을 보내고 오셨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명절이 앞에 다가오면 집중 기도에 들어갑니다. 이 명절을 잘 보내는 게 과제예요. 왜요? 안 믿는 친척을 만나야 돼요. 안 믿는 아버지, 안 믿는 뭐 어르신이 있고 안 믿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함께 가족이니까 모여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해져요. 가고 싶지 않아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 그렇게 명절을 보내고 지내고 오신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제가 상상이 갑니다. 왜요? 우리에게 사마리아예요. 우리는 차라리 그 믿지 않는 친척하고 조금 불편한 며칠을 보내느니 그냥 잘 믿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하고 행복하게 여기서 떡을 나누고 여기서 잔치 음식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네, 아멘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마리아인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곳, 만나고 싶지 않은 곳.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남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요? 일단은 그 길을 막은 사람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여로보암이 남쪽으로 가는 길을 막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이 생기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가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마리아로 왕래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사마리아로 간 지 꽤 오래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너희가 증인이 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영향력이 끼쳐지고 확산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온 유대까지 나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프로세스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굳이 언급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까지 가서라고 말 안 하면 이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인들은
당연히 사마리아는 피해 갔을 겁니다. 사마리아는 가고 싶지 않은 것이. 그래서 이렇게 갈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범위를 확장하면서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꼭 사마리아를 넣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마리아가 어딘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몇 개의 나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본이에요. 여러분, 일본은 우리가 좀 가까이 있지만 너무나 먼 나라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일본 사람하고 많이 닮았고 일본 사람은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우리의 후손이에요. 사실은 백제에서 떠나서 그렇게 갔겠죠. 아주 가까운 친척인데 우상의 나라고 지금 서로 또 우리는 일본에게 아픈 마음이 아픈 기억의 역사가 있고 일본 사람은 좀 건너뛰고 싶은 마음이 많은 것이죠. 우리나라가 축구를 하면 한일전은 꼭 이겨야 됩니다. 다른 나라 못해도 랭킹이 사실은 일본이 더 높아도 우리가 항상 이겨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북한도 그렇습니다. 북한도 지금 우리가 70년 동안 떨어져 있는데 요즘은 별로 통일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치루어야 할 대가가 너무나 많으니까. 이전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랬는데 요즘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닌 분이 더 많아요. 더 불편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일본이나 북한이나 우리가 너무나 가깝지만 먼 나라, 우리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와 같은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사마리아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을 꼭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또 있었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와 같은 것입니다. 그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그들이 혹시 회개할까 봐 그런 가능성이 일어나는 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아예 반대로 갑니다. 다시스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나서를 읽어보시면 니느웨 백성을 다루시는 게 아니라 요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사마리아를 향하여서 우리가 거리끼는 마음이 있지만 사마리아를 향하여 거리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본에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일본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께 여쭤봤어요. 선교사님, 한일전이 축구를 하면 누구 응원하세요? 그랬더니 역시 선교사님 나온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일본을 응원한대요. 일본을 응원한대요. 제가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명절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사마리아가 있잖아요. 사마리아인이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사람을 우리는 자꾸 피해요. 그리고 가면 자꾸 불편해지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불편한 것을 그분들도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사마리아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풀려지면 사마리아를 대하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도 달라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을수록 사마리아와 벽을 쌓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에서 멀어지니까 사마리아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그 사마리아를 그렇게 우리가 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그것은 꼭 가야 될 사람이에요. 더 기도해야 될 사람이고 더 나를 핍박해도 그들을 포기할 수 없고 저 사람은 내가 아니면 어떻게 구원받는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 사마리아인과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내가 보기엔 너나 걔나 똑같다 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 보고 저 사마리아인과는 다르기 때문에 상종도 하지 않고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거의 나중에 똑같이 보시는 것을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해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그 선교지에 있는 아이들이 저를 보고 자꾸 칭챙총 그러고 놀리고 가는 거예요. 그 칭챙총이 무슨 말이냐면 중국 사람을 놀리는 말이에요. 이렇게 눈이 이렇게 동양인이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다 눈이 이렇게 좀 찢어졌잖아요. 근데 터키 사람은 눈이 부리부리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눈이 좀 찢겨진 사람을 이렇게 찢어진 눈이라는 터키 말로 불러요. 그리고 이제 놀리는 말로 칭챙총 그러는데 저는 그 칭챙총 하고 말하는 사람들 쫓아가서 나는 코리안이라고 나 중국 사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서 내가 한국 사람인 걸 자꾸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외국 사람들 중에는요 노스 코리아하고 사우스 코리아 구분 못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심지어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구분을 못해요.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도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외국 사람한테는 다 비슷해요. 우리나 구별하지. 우리는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저 사람 일본 사람 같고 저 사람 중국 사람 같아서 우리가 구별을 하는 거지 사실은 잘 구별이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저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는 유다 사람들 이렇게 구별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슷하다는 겁니다. 제가 과학자들의 어떤 그 자료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태양 정도쯤 되는 곳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요, 지구가 탁구공보다 더 매끄러워 보여요. 지구에 에베레스트도 있고 이렇게 대륙이 있고 바다도 있고 이렇게 울퉁불퉁한데 사실은 표면이 한 태양 정도만 가서 봐도 지구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탁구공 같이 보여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내가 조금 더 의로운 사람 같고 내가 조금 더 착한 사람 같고 내가 조금 더 거룩한 사람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아요. 죄인입니다. 그 증거가 에스겔서 2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에스겔서의 23장에 오홀리바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어머니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여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형의 이름이 오홀라요 아우의 이름은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을 떠났어요. 타락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구별하고 싶고 저 사람들과는 우리가 좀 다르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어머니의 똑같은 형제예요. 똑같이 행음하고 똑같은 죄인인데 형의 이름이 오홀라고 아우의 이름이 오홀리바예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상종하지도 않고 있었지만 여러분, 나중에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에서 예수님 만날 때 그들 나름대로의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고 그들은 저 산에서 예배하는데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으로 오셔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바를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바를 예배하노라. 그런데 너에게 내가 생수를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가까이 있지만 오랫동안 유대인에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이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율법사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아주 의미 있는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질문에 이 율법 교사들이니까 너희가 성경을 아니까 성경에 뭐라고 썼는지 대답해보라.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율법 교사가 정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맞았어요. 그래서 이 율법 교사는 사실은 예수님 보시기에 이제 조금만 더 가르쳐주면 영생을 얻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결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영생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데 이들이 못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행하지를 않은 거. 그래서 가르쳐 주신 시작한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율법사가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가고 서기관이 지나갔는데 다 바빠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한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업어서 나귀에 태우고 여관에 들여보내고 치료해주고 돈을 주고 그래도 돈이 필요하면 내가 다시 오리니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 율법 교사들은 정답은 알고 있었는데 더 의기양양해서 한 질문을 하나 더 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 책망을 들은 겁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자, 우리가 성경의 답을 이렇게 알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준비가 됐는데 내 이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이. 자, 하나님 사랑하는 건 분명한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인데 이 율법 교사의 관점에서는 내 이웃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딴 사람 다 너무 죄인인 거예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이 없죠. 이 율법 교사가, 이 종교인이, 이 목사님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없는 거예요. 이웃이 없어요. 주변에는 다 종교인들밖에 없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데 이웃이 없습니다. 도대체 내 이웃 좀 알려주세요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이 뭐냐면 네 이웃은 네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웃이 네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준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지나간 사람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이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결론 내리시냐면 맞다.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 지구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저는 이번 명절 때도 이 우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 1000만 명이 넘게 사는 도시고 주변에 11개 도시가 봉쇄되고 이제 중국 전체를 봉쇄하고 있는데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 이 폐렴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힘들까 마음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도 좀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정말 힘들겠구나. 막 나가고 싶겠구나. 건강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 친척이 혹시 지금 우한 도시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그 지금 전염병이 도는 도시 안에 폐쇄되어서 그 안에 갇혀 있으니. 또 터키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번 명절 기간에 수백 명이 지금 죽고 사상자가 많아졌는데 기도가 돼요. 제가 그걸 사역했던 나라니까. 여러분 저 땅끝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싶고 실제로 돕기도 하고 후원금도 보내는 일은 너무 잘하는데 우리가 뭘 못하냐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마리아인을 잘 못 도와요. 내 형제 가운데, 내 친척 가운데, 내 부모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마리아인이라고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이웃이 누구냐? 여러분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는 내가 결정하는 것. 지금 이 율법 교사들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자기 스스로 하나님, 예수님, 선한 선생님, 내가 괜찮은 사람이죠? 내가 이렇게 정답을 알고 있죠? 난 이렇게 지금 거룩하게 살고 있어서 내 주변보다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이에요. 내 이웃이 누구가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보기에 그 자기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겠느냐.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내 이웃이 결정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잘 모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를 건설한 오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탁월하게 세웁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탁월했냐면 이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데 그 이전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악했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죄인 중에서 탁월한 거예요. 또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로보암의 판박이었는데 여로보암의 모든 길을 갔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이 여러 가지 죄를 지었는데 여로보암이 했던 죄를 다 지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죄를 범하여. 여러분 죄는요 서로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어떤 나라에 지도자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백성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성도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고 상처받고 떠나고 상처받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목사가 좀 늦게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도로 살 때 또 선교사로 살 때 이 입장을 제가 다 느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됐는데 제가 알겠어요. 이제 이게 어떤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문제라고 말하는 성도님들이 사실은 있어요. 실제로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 또 어떤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성도가 또 없어요. 그러면 성도가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하면요. 둘 다 책임이에요. 둘 다 책임이에요. 그래서 한쪽에만 문제가 있는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고 떠날 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여로보암이 그랬고 오늘 이 오므리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오므리는 헛된 것을 구해서 나중에 우상을 얘기하는 거죠. 헛된 것을 우상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헛된 것이라는 것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던 세상의 성공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의 성공을 얻느라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헛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오므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오므리가. 오늘 이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사마리아인이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나 다 죄인 맞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다 죄인인 거 맞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도전을 받아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잡혔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죄인을 현장에서 붙잡혀 이 죄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때 땅에 글씨를 쓰시고 다 죄책감을 갖고 떠나게 하시고 이 여인만 단둘이 만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죄인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죄인이냐면 하나는 가늠하다 들킨 죄인이에요. 또 하나는 아직 들키지 않은 죄인이에요. 근데 그 아직 들키지 않은 죄인들이 다 손에 돌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마리아인이야. 저 가늠한 여인이야. 라고 돌을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 가지 죄인이에요.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인 거죠. 근데 이 죄인들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 여인은 현장에서 붙잡혀서 뭘 못했냐 하면 변명을 못해요. 변명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현장에서 옷 다 벗고 있다 잡혔는데 그 남자가 내 남편이 아닌데 할 얘기가 있어요? 돌 맞아 죽어야죠. 그때 당시에. 그런 죄인이에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하나의 죄인은 어떤 죄인이냐면 돌을 놓지 못하는 죄인이에요.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안 되는 죄인이에요. 저 사마리아를 용납하지 못하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누굴 만나셨는지 아세요? 돌 든 죄인을 만난 게 아니에요. 변명할 수 없는 죄인. 이제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끝까지 함께하면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는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아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 가지고 제가 할 역할이 뭡니까? 질문이 됐어요. 주님이 저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하나는 너를 포함해서, 윤호야, 너를 포함해서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죄인인지를 말해라. 여러분, 어떤 죄인이세요? 변명할 수 없는 죄인입니까? 아니면 돌 들고 있는 죄인입니까? 용서할 수 없는 죄인입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없이는 내가 아직도 돌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변명할 수 없는 그 죄인이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율법 교사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인정한 게 자비를 베푼 자니라예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이 선한 사마리아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에게 자비를 베푼 자가 그의 이웃입니다 라고 율법 교사가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논리적으로 변명할 수 없는 이야기의 결론이죠. 여러분,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언제 가능할까요? 내가 그 자비를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사마리아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사마리아를 없앨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사마리아가 사라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이 자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마리아가 많은데 그 사마리아인은 사실은 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로 풍성한 명절이 되시고 풍성한 주님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떠난 마음으로 사느라 지금도 선을 긋고 사마리아인을 차별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나는 그들보다 의로운 자 같고 나는 그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같이 스스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죄인임을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베푸는 자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축복이 그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